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처럼 귀한 찬양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려진 손길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희 손길이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저의 삶이 더욱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물에 쓰여지는 우리의 양문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진짜 사랑하는 건 주님이 사랑하신 그런 마음으로 인사를 해야지 그냥 건너뛰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아까 그 악기 두 사람이 나와봐. 그 찬양단에 악기 두 사람이 나와보라고. 이리 나와봐. 혼내려고 그런 거야. 너무 잘해가지고 혼내려고 그러는 거야. 네, 가까이 나와, 가까이 와. 이리 올라, 여기까지 올라와, 여기까지. 그냥 올라와, 신신고 올라와. 주기 싫은 모양이네. 얼마 안 되는데 하도 잘해가지고. 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전 아이들의 꿈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양문교회의 미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오늘 같이 교도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75절에 있는 베드로가 통곡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통곡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삶을 통해서 통곡해 본 적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통곡했습니까? 만약에 통곡한 적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통곡했는가 그런 이야기예요. 저도 살면서 통곡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려서는요 6.25로 인해서 집이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 집 저 집으로 쇠빵살이도 아닌 쇠빵살이 전전하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고파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좋아했던 성도가 교회를 떠났을 때도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우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사도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치고 베드로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본래부터 유명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베드로를 향해서 저 갈릴리 고기나 잡는 무시간 어부 출신 하면서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베드로가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랑받는 한 사람으로서 존경받고
그 이름이 위대한 자리에 설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그런 이야기예요. 하루는 갈릴리 호수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유를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성향을 제 나름대로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첫째는요, 기대가 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왕으로 올 때,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올 때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이 다음에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를 하여금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저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 왕이 되실 것이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대가 큽니다. 이 기대는 어떤 한 사람의 이 기대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가 그렇게 큰 거예요. 말씀을 하실 때 들어보면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하십니다. 뭐 제사장이 설교하는 것도 들었고, 아니면 서기관들이 성경을 낭독하고 풀어 알려줄 때도, 공부를 시킬 때도 들어봤고, 아니면 정치를 한다는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다 들어봤지만 예수님만큼 그렇게 설교를, 그런 말씀을 잘하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가 커. 우리도 언젠가는 해방되겠구나.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 속에서 정말 초급 목표하고 살아가던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그날을 기다렸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기대가 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은요, 자기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을 정도로 하시는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병이 들었든 병이 든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께서 병을 다 고쳐줘 버려요. 심지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병들었다는 나병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고쳐줘 버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로 태어난 장애인들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아니면 한 번만 만져버리면 다 고침받는다고 말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미 죽어가지고 사흘이나 나흘째 된 있는 사람까지도 나오라 하니까 그가 무덤을 열고 나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대가 큰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모여드느냐 그러면은요, 반대를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주관하는 주권자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라.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지금 그 이전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입니다. 제사장 출신들이요, 서기관 출신들이요, 바리새인 출신들이요. 이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자기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뺏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험담을 하고 거짓말을 유포하고 심지어는 기회만 되면 죽이기 위해서 모여드는 아주 흉악한 사람들이 거기 모였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가만히 봤더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냐.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남들이 모이니까 나도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아무 의미 없이 모였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네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전혀 상관이 없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베드로예요. 그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따라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라 밤새워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는 못했어요. 지칠 대로 지쳐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하고 그물을 싣고 있을 때에 싣고 있는 베드로가 한 사람이 있어요. 과연 예수님은 거기 갈릴리 호수까지 오셨는데 누구 때문에 오셨을까? 그 예수님이 다른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우리 양문교회 오셨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여기 오셨을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을 앞에 두고 누구한테로 발걸음을 옮기냐 그러면 베드로에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오시더니 베드로에게 야 내가 네 배 좀 사용해야 되니까 좀 나 좀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네 배를 저기 이 바다에다 다시 띄워라. 베드로가 얼마나 성질이 고약합니까? 아주 급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베드로가 이유 한마디 되지 않고 배를 띄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더니 좀 더 깊은 데로 가자. 좀 깊은 데로 가서 그때부터 말씀을 전하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잠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한번 하시면 어느 정도 하시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하시는 분이요 대단합니다. 새벽부터 시작을 했는데 대낮이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그 성질물을 봐서는요 그냥 배를 돌려가지고 가버릴 만도 하고 거기다 내가 한번 퍼부을 만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말씀을 깊이 듣는지 몰라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그와 같이 말씀을 곁에서 들었던 것처럼 오늘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끝났다 생각하고 베드로야 돌아가자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야 배를 돌려서 저 바다 깊은 데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또 베드로가 아무 소리 않고 갑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죠? 제가 볼 때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기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다 가운데로 갔어요. 갔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그물을 저 깊은 데다 내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잔뼈가 거기서 굵은 사람입니다.
고기 잡는데 이력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어부들이 베드로만큼 더 잘 뛰어난 어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그물을 바다 깊은 데 내려가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은 이럴 거예요. 참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이 대낮에 여기다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가 무슨 고기가 잡히냐. 베드로는 틀림없이 그리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밤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요 어젯밤에 여기서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워 잡았지만 피레미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못 잡았을지라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어요. 베드로는 그물을 내리면서도 헛짓했다고 생각했어요. 헛일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그 그물을 끌어올려라. 앵걸 그런데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그물이 꿈쩍도 않습니다. 여기는 무슨 나무가 있거나 뭐 돌멩이가 있어가지고 바위가 있어가지고 걸릴 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꿈쩍을 않습니다. 우리 일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기술자는요 감이 있어요. 촉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 생활에 이력이 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물이 왜 안 올라오는가 당겨보면 안단 말이에요. 이것은 고기가 많이 잡힌 걸 압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동료를 불렀습니다. 빨리 와서 나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그들이 와서 그물을 같이 끌어당깁니다. 끌어올렸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 그래서 베드로 배와 같이 끌어올렸던 요한과 야고보의 배까지 가득 채워서 2배 가득 찼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거기에 같이 올렸던 요한과 야고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좋아서 밤새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고기를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마 나 같으면 춤췄을 거예요. 왜 이리지 않나, 왜 이리지 않나 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면서 덩실덩실 춤을 췄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가 그를 미쳤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도록 해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인사를 해도 너무한다고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보니까 이상해. 춤도 추지 않고 노래도 부르지 않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불렀다고요? 선생님 하고 부르더니 주님,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좋아서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떵떵거릴 때는 나의 자신을 볼 수를 못, 내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랑하고 이제까지 나라고 아주 자기를 드러내놓고 자만하고 자고하고 교만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벗겨지고 나니까 자기 모습이 보이는 것이.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소서. 왜 떠나라고 그러죠? 떠나면 지고 떠나지. 자기는 아무리 떠나도 안 돼. 저 거룩하신 주님이 나와 같이 있으면 죄인된 나에게 오염될 수 있어. 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이어서 더러워서 나하고 같이 있으면 냄새도 나고 같이 썩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 아니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모습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거기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고기 많이 잡은 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너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았단다면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즉시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건 참 중요하지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 충만하지 못하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신부라고,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 반이나 지났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산전수전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드려야 될 말, 안 드려야 될 말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굶으신데 베드로는 먹었겠습니까? 항상 그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기대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그래도 가장 가까이 있는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큰 거예요.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제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그때 높은 자리는 누가 차지할 것이냐, 그것 가지고 네가 차지한다, 내가 차지한다,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난리칠 때에 누가 찾아왔느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이 왕으로 오실 때 내 아들 하나는 왼쪽에, 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앉게 하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까? 기대가 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최후의 만찬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밤에 저 대제사장이 군대에 붙잡혀 갈 텐데 하면서 내가 붙잡혀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내가 끌려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들어보니까 화가 번쩍 나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놈이 감히 우리의 주인 예수님을 잡아가냐 이거야. 누가 그렇게 괴롭히냐 이거야. 그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있다 이거야. 내가 있는데 감히 어떻게 저놈들이 주님을 붙잡아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니야,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나는 주님이 죽으면 같이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적 주님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할 때 옆에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도 저도요, 나도요 하는 사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님이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을 붙드는 병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는 이때다,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러운 충성을 보여줄 때가 이때다 라고 생각하는 베드로는 가지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너는 죽어라고 내려쳐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폈는지는 몰라도
몸에 맞지 않냐고 기가 맞아가지고 기가 잘려나가 버린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칼을 거두어라. 문제를 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 칼로 네가 망한다. 네가 망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떨어져 있는 그 길을 가져다가 다시 붙여줬는데 그가 대제사장의 병사인 말고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 자기의 주님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줬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 하면은 오늘 저녁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정말 충성스러운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기 있는 제가 영안이 밝은 것처럼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하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얼마나 나를 못 믿고 나를 얼마나 불신했으면은 내가 이렇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아주 충성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말고의 길을 내가 잘라버린 걸 보면서도 네가 오늘 밤 새벽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니 이 말을 듣는 베드로가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짐승이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이걸 보는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왜 도망쳐요? 만약 붙들리면은 자기들 먼저 죽을 것 같으니까 다 도망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베드로는 어디 있죠? 예수님이 붙들려간 저 뒤 꽁무니에서 눈치 살살 보면서 따라갑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점검해보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야바 법정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데 베드로는 따라가다가 어디 있어요? 그 종들이 모여서 모닥불을 펴놓고 지금 광경을 지켜보는 거기 가서 같이 모닥불을 쬐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때 놀라운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어제 교도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69절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한복음 18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너 예수님 따라다니는 예수님 제자이냐?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여기서는 이렇게 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 아니다, 나는 예수님이 제자 아니야. 예수님이 제자 아니야. 예수님의 수제자요. 예수님께 충성했다고 자부하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가장 좋은 자리에 자기가 앉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말고의 길을 갖다가 잘라버린 그 베드로가 지금에 와서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나는 그분의 제자가 아니라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을 해놓고도 좀 부끄러웠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래서 문 앞으로 나가려고 그랬는지 문 앞으로 갈 때 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1절에 문 앞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는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다시 있었도다, 같이 있었다는 건 뭐죠? 앞에서는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같이 있었다는 것은 같은 무리라 그 말인데, 다시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면은요, 양문교회 장로니 목사니 뭐 권사니 집사니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양문교회 성도라 그래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베드로는 뭐라고 했죠?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이 얘기죠?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누구를 모른다고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더니 이번에는 나는 맹세까지 해가면서 나는 누구를 모른다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이게 2000년 전에 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기가 막힌 상황이 닥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인가 하고 묻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개 목사요? 아무개 전도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너는 어떻게 하겠냐고 지금 묻고 계신다 그 말이죠.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죠? 여기 보니까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 말을 듣는 베드로가 7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제는 하다 못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요, 예수를 모르는 성도도 아니요, 심지어는 그에게 저주를, 예수님을 저주해요. 저주하면서 나는 그 사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가 입을 뗄 때에 그때 마침 닭이 울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닭이 울어야 알 수 있으면 안 됩니다. 닭이 울기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이 있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밤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왜 잊어버립니까? 다른 사람한테 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할 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저주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할 만한 사람은 용서하세요. 용서할 만한 사람은 용서하세요. 그런데 용서할 만한 사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용서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진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번이나 부인하고 났더니 결국은 닭이 울었어요. 그래서 7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닭울음소리가 들립니까? 우리에게 지금 우리 양문교에 들리는 이 닭울음소리가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됩니다. 직분 있는 자는 듣고 직분 없는 자는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진짜 회개가 나옵니다. 이 닭울음소리를 들어야 진짜 통곡한다 그 말이에요. 이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은 비자가 나에 와서 3번, 4번, 5번, 6번 계속 물어도 우리는 계속 거짓말하려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내 고집을 피우려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벽 닭이 울매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벽에 와서 이마를 찌면서 피가 쏟아지도록 지금도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쓰러지도록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도록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했어요. 쓰러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통곡이 뭐예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심처럼 이제는 아버지의 자식 그 도를 다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 고백이라고 하면은 아주 좀 범위가 넓으니까 마음이 편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이 고백은 곧 김원춘이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백하는 사람은요,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이 기뻐하신 일만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원수 갚는 것은 네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니면 남이 잘했니 잘못했니 하고 떠들어대는 건 네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주님은 내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그리고 네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나 네가 네 의지대로 내 말 듣지 않냐고 하면은 결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네가 더 아픔이 클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통곡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의 유익 때문에 통곡하는 거 말고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로 통곡해 본 적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 뜻을 모아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통곡하면 하나님께서 내 눈에 눈물을 씻겨주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큰 위로가 더불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에 더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통곡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통곡해 봤지만 주님 때문에 통곡해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양문교회 성도 모두가 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 통곡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